가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보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생명사속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사속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생명사속 하나님 구성원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회 예배가 때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렸듯이 삶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삶 속에 주님을 높이는 귀한 그런 고백이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속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셔서 사명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속장님께 아버지 하나님, 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끌어갈 때, 정말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언어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속장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들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면서 왕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에 그 인생의 나를 비춰보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옆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신학 논제를 딱 이제 써서 붙입니다. 그 루터가 생각했을 때는 가톨릭 교회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이자 수도사였고 신부였던 그 루터가 75개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지금의 가톨릭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당신들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종교 개혁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관과 신학에 비추어 자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가톨릭 교회에 그가 했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오히려 개혁이 되었고, 그리고 개신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의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 헌금을 딱 넣으면 땡그랑 하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 있는데, 그 연옥에 있던 가족들이, 죽은 가족들이 천국으로 슝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헌금을 모금해야 되는데 그것 대신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 가족 중에서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좀 애매해. 꿈에서 나타나셔서 나 천국 갔어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헌금을 하면, 면죄부를 하면 그 죄를 사해주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 하시겠죠? 저도 헌금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세게 할 것 같아요. 좀 천국에서 좀 좋은 자리 가도록. 이제 그런 유혹 가운데 있었을 때 루터는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의 신학 논제를 붙였죠. 그것이 오히려 개혁의 기반이 됐습니다. 그 개혁의 기준이 딱 3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그라티아. 이건 오직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시나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럴 때 좀 눈치를 보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좀 아멘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한 게 없어. 여러분 자녀들 밥 줄 때 잘하면 밥 2그릇 주고 안 하면 밥 1그릇 주고 이러나요? 잘하면 아침 주고 잘 안 하면 아침 안 주나요? 잘 안 해도 일어날 때 막 짜증을 내도 아침을 주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침을 먹는 이유는 애가 잘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대단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내가 뭘 잘해서 그에 대한 정당성으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
한번 고백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힘들 때 믿음 집어쳐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뭐냐면 오직 성경. 가톨릭 교회가 말씀과 좀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총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안에 믿음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을 무엇을 뽑으라냐면 저는 성경을 뽑고 싶어요. 말씀이 루터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개혁이 일어난 거죠. 루터의 종교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개혁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은혜를 준 사람을 기억하는데 사람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톨릭을 변화시키고 종교를 좀 바꾸기 위해서 루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났죠. 엄밀하게 따져보면 루터를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는 종교적인 껍데기, 의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올곧게 서다 보니까 그의 믿음에 반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1500년 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먼저 개혁을 했어요.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참 좋은 왕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요시아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꼭 좀 깨워주세요. 네. 요시아라는 사람 8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왕이 됐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요시아가. 히스기야, 그 다음으로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요시아가 희망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성경이 요시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갔다는 거죠. 이 올곧게 걸어갔다는 말은 저는 생각할 때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쭉 가요? 우리는 골반이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시아는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하여튼 그 선 안에서 가다 보니까 평균 되다 보니까 쭉 갔다는 얘기겠죠. 저는 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요시아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다윗 다음으로 높이 평가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에요.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고백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을 때 그때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뭘 발견했다고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아 통치 18년에 주전 622년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 두루마리, 예전에는 이제 양피지 같은 걸로 썼던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들었을 때 요시아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옷을 막 찢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용적인 의미죠. 고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죠? 내가 어찌 살아야 할꼬?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찔림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훅 찾아오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다라고 하는 찔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말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준 말들이 떠올라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내가 이 말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상처를 줬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가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물어봤을 때 그 의미가 정말 제대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개혁은 총 크게 보면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상과 관련된 기구들을 전부 다 없앤 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한 기구들을 다 쉽게 말하면 불상들을 없앤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상 있어요, 없어요? 불상은 없으시죠? 근데 불상에 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 바로 이 기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우리는 월 말이 되고 월급날 바로 전에 가장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주여 이번에도 꼬박꼬박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그 기구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왕기하 2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릇들과 기구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 강영한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신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최고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유일신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최고 유일신론.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것과 이걸 딱 비교했다가 요거는 최고가 하나님, 요 때는 요걸 써먹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는 하나님이었지만 가나안의 하나님은 농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은 농경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서는 바알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쪽, 이때는 저쪽인 거예요.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떨 땐 하나님, 어떨 땐 사람, 어떨 땐 이 사람, 내 배경, 내 가지고 있는 백,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었던 신과는 유일신론이야, 최고 유일신론이라는 거.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내 삶이 평온할 때는 배경을 의지하다가 좀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전 그게 참 감사합니다. 비빌 언덕, 여러분 그것에 비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12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에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이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정말 남유다라고 하는 땅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기구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것들을 다 치워버린 거죠. 여러분, 요시아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길래 그가 자연스럽게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버리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돌이키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 여러분, 요시야도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지내시나요? 누구와 함께 어떤 말을 나누시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시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두 분이 아멘 하셨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요시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친했어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함께 섞이면 안 되죠. 그들의 가치관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되 닮아가는 건 안 되죠.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세계관과 함께 그것을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요시야는 그래서 사람들을 내몰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산당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손에 박히셨죠? 기구들을 만지는 건 뭐죠? 손입니다. 그리고 발목에 대못이 박혔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사장들을,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면 손과 발과 머리에 있는 거예요. 요시야를 개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를 개혁함을 통해서 남유다를 개혁했습니다. 루터의 신앙을 되새기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요시야의 신앙을 다시 되돌리면서 남유다를 개혁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요시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했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변화된 거예요.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요시야가 발견한 말씀이 뭐길래 도대체 그는 변화되고 우리는 그대로 있는가? 그대로 있는가? 학자들이 요시야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의 근간이 되는 원신명기의 말씀이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그리고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수많은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잣대가 있잖아요. 그 잣대가 뭐냐면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올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딱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자,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다, 그리고 말씀을 떠난 사람은 저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끝이 좋지 않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소돔과 고모라, 내가 그 짝이 나겠구나, 그리고 나를 보고 나라를 보니까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깨우친 거죠.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이 그의 삶을 스캔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나 잘못 가도 잘못 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그래, 요시야는 개혁했지, 근데 너는 뭐니?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니?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했던 말씀이 너에게도 지금 있니? 날마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너에게 찾아오니?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시야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요시야의 개혁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지금도 너희들에게 역사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스캔하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말씀으로 키우고 있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있진 않나요? 세상의 스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복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내 성공,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나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난주 이번주 계속 사업장 신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속회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그런 그 고백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가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한 성도님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업장 예배를 드린 지는 거의 한 1년이 다 돼가죠.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조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데 기술이 없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기술을 배우면서 하니까 직원들도 컨트롤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습게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술을 더 습득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해야 되니까 힘들죠. 또 예민한 직원들 감당해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늘 하는 게 이제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가 이걸 왜 했나, 내가 잘할 수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컴플레인들이,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정말 자기 기분대로 다 퍼붓잖아요.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처럼. 요즘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 상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속이 상해서 우는 상대가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비밀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남편이 오면 울죠. 남편도 울고 싶어요. 네? 남편도 좀 울고 싶은데 부인이 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울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들어줬답니다. 들어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며 가며 성전에 들르십시오. 성전에 들려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해보라고. 그분이 했는데 잘 안 되죠.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십자가를 바라고 멍하게 있으면 된다. 나도 그랬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해보다가 안 되고 해보다가 안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배를,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렇게 뭔가 좀 여유가 느껴지게 되고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 무게는 몸무게는 아니에요. 그 무게가 느껴지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분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대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변화됐다고. 자신이 가까운 부모님 중에 변화된 사람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된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사람도 의지해보고 다 의지해봤는데 우연히 이제 그 생명나무교회 유튜브 영상이 있잖아요. 설교 영상. 그것을 듣게 된 거예요. 새벽 예배도 듣고, 때로는 이제 수요 예배나 그다음에 주일 예배도 듣고 하면서 그것이 하루 쌓이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변화가 뭐냐면, 그렇게 예민하고 힘들게 봤던 직원들이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좀 더 잘해줘야겠다, 불쌍히 여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놀랐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기도만 받았는데 이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분은 하루의 첫 시간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설교 말씀을 들으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해 나가고 그 말씀이 쌓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그가 가는 발걸음이 변화되고, 그가 의지했던 그런 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저 그 고백을 들어서 가슴이 뛰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말씀 앞에 너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지금도 요시야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역사하셔서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절망과 좌절, 그런 삶을 살았다면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아, 그렇구나. 목회자가 가장 기쁜 것은 개떡같이 했는데 그 개떡 같은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분에게 많은 권면을, 동일한 권면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그분을 불러서 그 설교 말씀을 듣게 하셨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생명나무 교회 역사하는구나.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 줍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의 체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스캔하는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비추어 주는가?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발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시야가 남유다를 개혁했죠. 하나님은 요시야를 개혁함으로 요시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개혁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도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지만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 아닌 너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사명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요시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종교의 개혁과 그 성도님에게 주셨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에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 집사님은 좀 질병이 있어요. 육안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기도 제목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병이 안 났죠. 이게 우리의 어려움은 그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때를 모르니까, 그리고 기도 이 정도 했으면은 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통계로 봤을 때 이 정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데이터와 달라질 때 참 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을 놓고 늘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안 나요. 근데 병이 낫진 않는데 어느 순간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우연히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삶이 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변해 있냐면 그분의 일과는 늘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생명나무교회 설교를 듣는 거죠. 자기 전에도 늘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사각의 링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무기력에 넘어지게 되고, 육안으로는 멀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프지 않다라고 동일하게 대하게 되고, 자신의 아픔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하는 고백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왜 그렇게 듣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냐고 그랬더니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딨나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저는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삶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언젠가 분명하게 낫게 해주실 거니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왜냐? 하나님께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말씀을 건져내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루하루 낚시질하듯이 말씀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월이 약하니 시간을 아끼라. 요시야가 발견했던 말씀이, 날마다 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개혁의 길로 손으로, 머리로, 발로 역사했듯이 오늘 주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길 원합니다. 남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길 원해요. 요시야가 바뀌었을 때 나라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루터가 바뀌었을 때 종교가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이 바뀔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이 바뀔 때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서게 되고 날마다 말씀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제가 눈물을 흘렸을 때, 제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할 그 순간으로 날마다 돌아가요. 어느 순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요. 교회가 가기 싫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설교는 준비는 다 했지만 내가 내일 안 오면 안 되나? 주님이 그 사이에 좀 먼저 오시면 안 되나? 라고 불렀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요. 그 마음가짐이 아니면 내가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꿀과 같은 말씀이 나에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요시야를 개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나요? 그 말씀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요시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길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요시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발견이 요시야를 변화시켰고, 요시야의 변화가 나라의 변화로 이어졌듯이 요시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발견되므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입술과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움켜쥐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과 결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과 만나길 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발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악한 것들과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들과 이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